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복음주의로 살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평안을 깨고 오면은 좀 마음이 덜한데, 정말로 이 복음주의로 살고 예수님 제일주의,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낭패와 실망을 당해가지고 큰 평안을 깨고 오면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참 난감한 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서 멀리서 보든지 간에 평안해서 왔는가, 평안이 깨져서 왔는가를 빨리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는 무슨 일을 하다가 보질 못했는데 그 먼 데서도 엘리사님은 그 순인 여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하루에도 아니고 또 이 초하루도 아니고 이 안식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온 것이 보니까 평안하지 않아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게하시를 파송을 해서 평안을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정황을 보면은요, 엘리사님은 굉장히 그런 면으로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평안한가 평안한지 안 걸 알아야 거기에 대한 그 진단과 이루어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위기 상담이 있고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매뉴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게하시 보고 말을 하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의 얼굴에 대라고. 이 방법으로 치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신속하게 게하시님이 그 허리띠를 메고 달려가서 그 일을 할 때에 열매가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뭐예요? 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마음에 안도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큰 사건으로 인해서 큰 평안을 깨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너무 그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아이가 죽어서 시신을 이렇게 침대에 놓고 한 사람 보고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느냐, 어떻게 체온이 떨어지더냐, 얼굴 색깔이 어떻더냐, 또는 죽을 때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많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왜 당신이 침대를 나에게 선물했지만은 내 침대에다가 당신 아들 송장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놨느냐,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 쟁쟁거리는 사람은 큰 종이라 할 수 있고 큰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사소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개도있지 아끼고 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자기 아들이 일찍 이제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덜쑥 화를 내기를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아들이 더 필요하다고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큰 사건으로 인해서 평안을 깨진 사람에게는 이러한다 치고도 그렇고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복음적인 사역, 치유 사역하는 분은 오직 그 평안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 나귀 엠브러스를 타고 달려왔는데 거기에 무엇을 싣고 왔는가? 예를 들어 보세요. 엘리사님과 게하시미가 같이 사는데 산에서 살다 보니까 의식주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뭘 싣고 왔는가, 또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는가, 그런 것에 감심을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귀도 보이지 말아야 되고 오직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평안을 깨고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소유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조건, 선물, 이 기포들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뭐예요?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 그대로 섬기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다 나아가서 사역할 줄 아는 이런 순수한 예수님 닮은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주고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에게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있어서는 끝까지 동행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게하시를 보내고 나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만은 당신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난 떠나지 않겠다고. 이 말은 뭐냐? 끝까지 나와 동행을 하고 뭐예요? 이 자기 집으로 뭐예요? 신방을 오기를 원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뭐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책 쓰는 사람들은 고날 그 책을 다 써야 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써야 되는데 내가 꼭 신방을 가야 되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투덜댈 수가 있고 같이 동행하기가 끊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라 그러면은 심리를 갈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급하게 위급하게 찾아온 이 귀한 이 부인을 향해서 끝까지 아무 소리 아니하고 예스하면서 그와 아픔, 불안, 초조 속에 있는 그와 동행을 하고 그 현장을 찾아가는 예수님 닮은 엘리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좀 그런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이 엘리사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님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책상을 하고 초대를 진설하는 거야. 주의 종이 공부해야 되니까. 또 주의 종도 쉬어야 되니까 뭐예요? 이 침대를 또 선물해 주는 거예요. 또 주의 종도 쉼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이 존귀한 여인은요, 그분에게 선교센터를 건설해 주는 여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주밀한 여인이요, 생각이 주밀한 여인이요,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뭐이냐 그래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게 갖췄는데 뭐예요? 무자하다고 자녀가 없다 그래서 돌이 지나면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포해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분이 그 아들이 뭐예요? 임종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침대에다 올려놓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매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겠냐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착해 보니까 게하시님이 지팡이를 갖다 대도 뭐예요?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님이 들어가 가지고 간절하게 입을 맞추면서 땀 흘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종이지만 스브란트버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많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보답하고 갚으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그에게 막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의 그 원자탄 같은 기도를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님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님께서 내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 하나님 앞에 그물이 딸처럼 기범이 다고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의 보답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잔을 높이 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성으로 가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단돈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섬김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최고 최선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빈 외엔 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꾸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한참 기도를 많이 할 때인데 옆집에 어느 아주머니가 막 위급한 녹을 두드리면서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이 뜨거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이 돈을 꼭 쥐고 있고 수의를 옆에 갖다 놓고 온 전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둘러 있고 숨을 끌떡이면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늘산에서 제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얹고 막 간절하게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마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간절히 하나님 저는 총각입니다. 염을 해달라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든지 빨리 좀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조용한 데 가보니까 문지방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뭘 비벼가지고 밥을 먹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엘리사님이 그에게 안수하고 따뜻해진 후에 다시 엎드리니까 7번 재채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 엘리사님께, 게하시님에게, 다음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다음에 사안에게, 다음에 어쩌면 나귀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재채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엘리사님이나 베드로님 같은 경우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사역자가 신육 사역자들도 죽은 자를이라든지 불치병 환자든 불치병 환경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려는 일을 한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